뭐 다른 분들은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요. 이제 뭐 마스크 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멀리서 문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뭐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연말에 갑자기 이제 우리 미림 자매하고 명수 형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우연하게 이제 우리 미림 자매 집에 가서 하루 1박 2일 하고, 그때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전하는 이제 복음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은 쉽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목사님 죄송한데 네.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게 될까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저기 밑에 또 계시는데 좀. 네. 뭐 조금 하고 또 하면 아, 돼요. 그래,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사실상 대부분의 분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사 가운데도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성경에는 이제 이 초창기 초대교회까지는 원래 십자가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하고 교회가 이렇게 딱 합쳐지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는 이제 종교성을 많이 띠게 되고 율법적인 그런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7세기쯤 되면은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느 기용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한 12년 전에 이제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을 하고 잔느 기용의 전기를 읽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과 잔느 기용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12년 동안 옥하늘 목사님, 나영재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가장 존경하고 12년 동안 거의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시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잔느 교영의 전기를 탁 읽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이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잔느 교영이 딱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분의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다 자기가 자아로 산 분으로 딱 보이죠. 근데 잔느 교영을 읽는 순간에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막 드러나면서 내가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제 안에서 딱 경험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잔느 기용의 그 체험이 내게 경험되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게 한 1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는 상당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사실상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에게 전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 기존 신앙생활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들이 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전하고 안 전하고와 상관없이 뭐 끌려다니면서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2년 정도를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뭐 열심히 전하거나 제가 의도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만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저는 이제 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병든 아까 전에 이제 간증하실 때 병든 분들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병든 분들은 별로 안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전에는 제가 성령 사역도 하고 병든 자를 뭐 치유하는 사역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보다는 이제 그 인간의 존재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러니까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망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딱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는데 둘로 쫙 갈라지는데 부자들한테는 닫히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적시로 다 열리거든요. 근데 그 부자라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부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닫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즉시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 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동건 형제하고 경미자매가 거의 우리 개척 1호 멤버 1호 형제자매들이죠. 지금도 어서 오세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야기했지만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 청년들이 있다가 분립하고 개척하고 다 나가버리고 거의 어떨 때는 주일 예배 인원이 0명까지도 나오고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몇 번 있고 지금도 주일 예배 오면은 몇 명 안 돼요. 애들까지 합쳐가 20명, 많을 때 30명.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더 심하죠.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예배 인원을 해봤자 코로나니까 10명, 20명 난지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철저하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수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걸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저 자신이 이제 얼마나 무능한지를 확실하게 제가 12년 전에 보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늘 형편이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냐면은 제 인생이 완전히 절망 때문에 망한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됐거든요. 한 개척해서 98년도에 개척해서 한 2009년까지 한 12년 정도 목회했는데 하고 완전히 저는 목회를 망해버렸어요. 한 걸음도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조짐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쓸 수 없는 그 때가 200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밤에 새벽에 깨우시더니 안식년을 가져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식년을 가지기로 하고 필리핀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선교관에 가서 빈 선교관에 가서 우리 가족 4명이서 지내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쫙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있었는데 내가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지혜로 미래를 알 필요도 없고 힘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끌어 갈 거니까 너는 안식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데 진짜 그 절망 가운데서 제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절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막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제 일생을 다 바쳤는데 40 초반에 망해버렸으니까요. 이제 그 40 초반에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더 이상 목회할 수도 없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진짜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 인생은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끌어 갈 거니까 너는 그냥 안식하면 쉬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 예수님이 영이 와서 예수의 생명이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다 이끌어가고 심지어 몸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몸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느냐가 이제 질병만이 아니라 사실은 몸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제가 12년 전에 교회를 한 12년 정도 저는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여기 우리 형제 차봉원 형제가 그때 큐티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게 매일 큐티를 군대 갔어도 그 정도로 제가 어서 오세요. 철저하게 했어요. 제가 살아온 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앉으셔서 오세요.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답을 하든지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받았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제가 받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그 자리는 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앞으로 걸어갈 힘도 없고 어떤 에너지도 없고 12년 동안 하고 나서는 제가 목회하고 나서는 완전히 탈진이 되거든요. 진짜 뭐 멘붕이 오더라고요. 12년 동안 청년들을 130명 만들었는데 새 교회로 막 분립해주고 남는 성도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절망적이냐면요. 저는 목회를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목회의 모든 방법을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대만에 있는 세계 셀교회 지도자 대회까지 갔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G12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갔다 오고 또 성령사역을 통해서 뭐 은사나 뭐 축사나 방언이나 모든 거 다 해봤고 뭐 큐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모든 방법들을 다 썼는데 인생이 제가 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답도 없고 왜 절망적이냐면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힘들었어요. 목회가 딱 망했고 딱 인생이 딱 스탑됐는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가야 될지 상담할 사람이 저 1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사역, 기적사역, 뭐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 커졌잖아요. 저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해보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했는데 망해버렸으니까 뭐 진짜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고 상담할 데가 없더라.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야, 내 힘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또 내 지혜라고 하는 것,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1도 필요 없구나. 진짜 1도 필요 없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진짜 저의 지혜나, 저의 능력이나, 저의 의지가 1도 없었거든요. 1도 없는 자리에서 1도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기쁜지 저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젊은 시절에 남자들이 이제 고민이 막 성적인 욕구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기기 진짜 힘들고 또 어떤 분은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가 올라오는데 염려 조절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막 올라오는데 그 우울증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12년 전에 보게 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어떤 교육을 하든지 어떤 훈련을 시켜도 안 바뀌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안 바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 하는 거는요. 인간에 있는 이기성, 자기 중심성 하는 거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도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시절에 운동권들 있잖아요. 사회에 저기 우리 서은성 군사님도 있는데 운동권을 다 해보신 분들 사회의 평등을 위해서 막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하는 것도 있고 우리 뭐 천안도 다 정치하고 있고. 근데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제자 훈련을 딱 해본 결과 뭐에 제가 인생이 무너지냐면은
제 속에서 내 교회를 영향력 있게 키워서 다른 교회를 돕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 교회는 무너지기 싫다라는 제 중심성이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도왔던 모든 것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있는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모든 걸 다 묻어요. 어느 정도냐면 성령 사역을 해도 소용없어요. 능력이 나가도 소용없어. 뭘 못 바꾸냐면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못 바꿔. 이건요 어떤 교육으로도 안 바뀝니다. 네. 결국은요 성령 사역해도 나중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많은 성령 사역들이 다 타락해요. 이혼도 하고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요. 저도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교회를 딱 쪼아르는데요 제 안에서 싫다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싫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가 올라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뭘 받느냐면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원죄, 오리지널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형태로 변형대가 나타나요. 우울증을 앓거나 뭐 공황장애를 앓거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몸에 병도 왜 온 줄 아세요? 네? 내 마음대로 사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딱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에서 보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이게 막 모든 삶의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팀장님하고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정말 그 심장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서 애들이 다 파괴돼요. 근데 애들이 왜 상처를 받겠어요? 부모님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네? 나를 낳아놓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나를 불행하게 해주냐? 그게 뭐냐면은 인간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한번 받고 나면은 애들의 일생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 받은 상처가 감정을 왜곡시키고 생각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고 그 사람이 또 결혼하면은 부부 관계를 왜곡시켜가지고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의 관계를 다 파괴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 하면은 제가 12년 동안 제가 목회한 것은요 그냥 일반 목회가 아니에요. 이제 대학생들 여기 1학년들부터 딱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 훈련과 큐티와 내적 치유, 가정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역을 제가 12년 동안 했는데 진짜 저는 실험 실습을 다 했거든요. 서울에 저 경산에 사는데 서울에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배우면 직접 저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 실습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모든 걸 다 해보니까 뭐 애들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문제, 관계 문제, 심지어 기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다뤄봤거든요. 심지어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다 해보고 실패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 자신의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괴가 딱 망하는데 제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제 생각이 컨트롤이 돼요. 제 의지가 컨트롤이 돼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이거 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자아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우리가 알겠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혼이 딱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자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고치면은 사람이 바뀔 것 같고, 감정을 좀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면 사람이 바뀔 것 같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노력하면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알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 몸에 있는 원죄까지 지배해가지고 이기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지혜도 능력도 미래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하나도 안 돼요.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 감정이나 생각, 의지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딱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게 교회가 망한 것도 내가 능력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내 뜻은 잘 되기 원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알아지니까 망한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자아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으면은 이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올라와. 분노를요 모든 사람이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도 컨트롤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컨트롤해 주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위 환경이나 아무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제가 한 것은 그냥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12년 동안 겪은 게 뭐냐면은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저한테 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우리 유튜브 보면 간증이 나올 거예요. 이성창 목사님 부부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몸이 이 앰뷸런스에 3번 실려가고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대수술을 3번 했거든요.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4년, 5년쯤 되거든요. 그 유튜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부부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부 관계가 좋아요. 완전히 다 회복돼가지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이번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0분 정도 간증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자아로 모든 걸 살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살면
내가 옳다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네. 내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면서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아내한테 이제 요즘은 딸도 3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냐면은 이렇게 의견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틀렸어가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요. 무조건 내가 옳습니다. 네. 내 감정은요. 무조건 내 쪽에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감정을 다 느껴버리잖아요. 의지도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감정, 의지는 주도적이 되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나오냐면은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느낄 수 있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 속에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상처들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가정의 일들, 부모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상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웬만한 치유 가지고는 해보죠.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빈 그릇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내 감정대로 살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경험한 만큼 계속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저희 교회 실제 예배 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이 절대 풀리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과정이 뭐냐면은 부부관계가 진짜 심각한 분들이 한 4년 5년 지나면 회복되지 않는 부부는 없어요. 부부관계 회복되는 거는요 쉬워요. 어떤 심각한 부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저희 교회도 심각한 부부가 있냐면은 결혼하자마자 형제가 지금 9년 10년 동안 돈을 안 벌거든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요. 애 양육도 제대로 안 해요. 10년 동안. 근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상선이 와가지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일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와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은 푹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모든 걸 다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교회에 있다가 일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교회에 오게 됐거든요. 오게 돼가지고 지금 한 몇 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편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돈 안 벌고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1년 신임인데 남편이 당신이 육아휴직을 하면 그럼 내가 돈을 벌겠다 입으로 계속 했거든요. 진짜 1년 육아휴직을 딱 받았어요. 남편이 20일 일했던 거 20일 일하고 이게 직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상태로 1년을 지내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1년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안 벌어도 가정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말에 제가 내 생각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내 감정도 대부분 쏟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생각도 대부분 가짜고 감정도 대부분 가짜다. 이걸 계속 듣고 나누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뭐하고?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카톡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택시와 같다는 거예요. 택시,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우리 그 도둑놈이 이 자동차를 훔쳐가 몰고 가면은 막 사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 사실은 문제가 없죠. 자동차 자체는 죄가 없어요. 뭐가 죄가 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나쁜 놈이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강도를 딱 잡고 경찰관이 그 택시를 딱 몰면은 택시가 갑자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자매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자매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일 안 하는데 저거는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택시가 있는데 그 몸에 있는 사단이 우리 남편을 몰고 가고 있네. 우리 남편은 사단의 피해자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고 저랬거든요. 아니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영어로 사는 걸 모르면은 그렇게 우리 남편이 온전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이 자동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운전자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막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해주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컨트롤 되냐면 강도가 내 몸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강도를 저절로 너무나 쉽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이 자매가 몇 년을 듣다가 작년 말에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온전하다는 거야. 그렇게 고치고 싶었잖아요. 일 안 하는 남편 뜯어 고치고 싶었는데 일 안 하는 그 상태 그대로 우리 남편 온전하다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 자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이 나와서 남편 보고 이 속이 달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남편 보고 있으면 전에는 자꾸 정죄하는 말이 나왔는데 자기 남편 보면서 아유 자기 귀엽네. 자기 내 남편인 것만 해도 온전하네. 일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네. 진짜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대하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이제 아내를 좋아하기 시작. 관계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남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자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는 자동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친구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 친구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어릴 때 오빠로부터 이렇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직장을 지금 못 가지고 계속 영화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의지력을 못 쓰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친구 자매를 계속 좀 도왔거든요. 후원도 하고 재정적으로 돕고 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막 돕다가 빡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갑상선 이 기능 저하로 막 푹푹 쓰러지고 힘도 없는데 자기 친구 보니까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저 친구는 맨날 놀면서 영화나 보러 다니려 하면서 속에서 막 운다고 그러고.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자동차와 같다.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친구가, 이 무기력한 친구가, 아, 이 친구도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친구를 운전하면은 운전하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는 말이, 아, 자기 친구가 막 밉다가 갑자기, 아니, 내 친구 여기 운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야, 네가 뭐 고칠 게 하나도 없단다. 주님이 너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친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남편하고 친구가 바뀐 게 1도 없어요. 1도. 근데 자기 속에서 사람을 보는데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보면 온전하게 보이고, 친구도 보면 온전하게 보이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속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자매잖아요. 합상증 기능 저하니까 자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자매잖아요. 근데 노는 남편을 받아내는 거죠. 자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일도 안 하고 노는 남편을 온전하다고 받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나온다. 친구, 무기력한 이 친구한테도 너는 온전해 하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절망적이잖아요. 남편이 일 안 하죠. 자기는 힘이 없는데 복직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1월 초에 복직을 했어요. 복직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봐도 절망적인데, 아, 그게 아니라 나도 내가 운전하면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운전해 주면 나도 문제가 없구나.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그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복음을 뭐 전하고 싶어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하고 싶어 경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한테 우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이 그 전에 능력 사역도 해보고 제자 훈련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연합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요,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연합이에요. 부부끼리 연합이 되고 부모 자녀가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제주도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제주도에 간 이유는 이제 호주에 계신 이제 사모님하고 여동생이 제주도에 이제 부모님 방문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수목금회가 3일 동안 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왔거든요. 그분들도 우연하게 제 유튜브를 듣고 2년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남매가 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부부관계 굉장히 힘들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지금은 부부관계가 2년 저하고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었고, 이번에 더 깊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더 깊이 못 나눠가지고 많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보면 자녀들 가운데,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분도 많고,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 아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도 아이는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경험하고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는 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은 노력을 전혀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딱 노력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내 노력하고 들어붙어. 그럼 내가 뭔가 딱 액션을 딱 취하는 순간에 판단과 정죄가 나왔고, 그 결국 원점이더라. 근데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치면은 무아가 제일 힘들잖아요. 무아. 내가 무아가 되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아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선체 스님도 그렇고 무아의 경지. 그 자기가 없는 경지랍니다. 자기가 없으면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자아. 자아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약간 목사처럼 안 살거든요. 도사처럼 살아요. 심지어 제가 흙집 짓기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사는데 불신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가 안 걷고 도사 같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또 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처음에 이해를 못할 때 목사님은 목사 안 갖고 도사 같습니다. 그 말이 맞죠. 왜냐면은 무아로 살거든요. 무아. 근데 무아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무아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게 무아예요. 진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알면 저절로 내려놓게 되고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히 서울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서울에 와서 모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미림 자매가 여기 공간을 좀 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좀 나누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저는 사실은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에게 꼭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기성교회 다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진짜 많잖아요. 특히 강남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자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주시면 좋겠고 또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좀 같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첫